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 말씀,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8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밤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밤 예배 때 요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나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장에 오늘 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3장의 내용이 조금 더 철학에 우리 금요일 밤에 기도하기에는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먼저 3장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올해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이 뉴스들 같은 데서 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또 서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굉장히 크게 출현한 것들에 대한 뉴스가 가끔 이렇게 보도되곤 했습니다. 뭐 작게는 수십억 마리, 많게는 수백억 마리들이 한꺼번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농작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들도 완전 거의 뭐 이제 초토화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 엄청난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방제를 하고 또 약을 뿌리고 사람들을 뭐 배치하고 이래저래 뭐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거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요. 딱 한 가지 원인이 뭐냐?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기상이 이변이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장마철을 지금 겪고 있는데도 지금도 기상 이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상 이변들이 계속 많이 이렇게 되면서 특히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이 메뚜기 떼가 굉장히 크게 출현했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4년 8월에 해남에 전라남도 해남에 수십억 마리대의 메뚜기 떼가 출현을 해가지고 완전히 농작물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런 우리나라에도 기록이 불과 한 10여 년 전에 8년 전에 이 땅에도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메뚜기 떼라는 것이 결코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나라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요엘서에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나와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 마리, 뭐 수백억 마리의 이러한 메뚜기 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쓰시느냐? 이 메뚜기 떼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 하면은 또 언제가 생각나나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도 메뚜기 떼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즐겨 사용하신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에는 심판의 패턴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심판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메뚜기 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어떤 모습일 거냐? 옛날에도 이후에도 대대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프리카나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수백억 마리의 이러한 메뚜기 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메뚜기 떼의 공격이
바로 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앙은 분명히 재앙인데 요엘서 선지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니까 누가 임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한 사람일까요? 잘못한 사람일까요? 잘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괜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못한 사람일까요? 잘한 사람일까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사람은 심판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사람은 심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지만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칭찬과 은혜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으로 임하실 메뚜기 때의 재앙이 예전에도 또 앞으로도 대대에도 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나팔을 분대요. 나팔. 따라합시다. 나팔 분다. 자, 나팔을 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팔은 뭐 축제 때 나팔을 불기도 할 것이고, 좋은 날에 나팔을 불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뭘 합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격하면서 나팔을 팍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텐데, 어쨌든 그날에 무엇이 지금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 그럼 여러분, 뭘 잘 들으면 될까요? 예, 나팔 소리를 잘 들으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뭘 잘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일어나기 직전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먼저 무엇이 들린다는 겁니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은 뭐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나팔 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 언제 내릴지, 우리를 언제 심판하실지,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나팔 소리를 준비할까요? 이 땅을 위하여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대한민국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대한민국. 헷갈리시죠? 지금 요엘서라고 얘기했는데도 헷갈리셔요. 네.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땅에 재앙이 임하시기 전에 뭘 불겠다? 나팔 소리를 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왜 부시느냐? 왜 나팔 소리를 내시느냐? 그냥 재앙 내리면 되지. 그냥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되지. 왜 굳이 나팔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하시느냐? 그것은 그 땅 때문이라시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팔 소리를 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피할 길을 찾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재앙을 당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피할 길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깨어 있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경고의 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그 소리를 듣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들리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재앙이 다가오고 안 다가오고의 문제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재앙 이전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조차도 잘 듣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살다 보니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 저런 문제도 생길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잘 참아놨더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곡물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기름값 오르고, 기름 넣기 겁납니다. 정말 겁나요. 제가 이번 주에 원래 기름을 가득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기름을 3분의 1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7월 1일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50원 싸진다니까, 리터당. 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물가가 너무너무 오르니까. 그런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게 하시느냐?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에겐 지금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실 것이고요.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시기도 하실 것이고, 특별히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성령의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제 이틀 동안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제가 간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밝혀졌어요. 간이 큰 게 아니고 간이 부었어요. 좀 많이 좀 오늘 이제 정밀 검사를 좀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장로님한테 얘기하니까 장로님도 놀라셔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딱 뭐냐면 딱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에서 그거만 넘어가면 이제 뭐가 이제 좀 안 좋아요. 근데 0.2가 부족해서 아직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5월 달에 검사 진짜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갔으면 수치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경고를 들었어요. 10kg 뺍니다. 한 달에 2kg씩 빼고 6개월 있다가 만나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 다른 얘기 없어요. 약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다 안 돼요. 나중에 수술해야 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거리지는 않았어요. 뭐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나 제가 해야 될 그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고를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은혜죠. 네, 그때 장로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장로님이 바로 그 다음날 뭐 해가지고 막 건강검진을 하셔야 된다고 막,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또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거 준비 다 해놓고 갔는데 말씀 들으니까 더 그러네요. 경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은혜입니다. 경고의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은혜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못 듣는 게 바보스러운 거죠. 들려도 여러분 무시하는 게 바보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나팔 소리 들려주시는데도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닫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일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대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짧지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나마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하나를 보니까 참 이게 웃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장면의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로켓을 쏜 거예요. 혹시 보셨나 몰라요. 로켓을 쐈는데요. 이 로켓이 원래 이렇게 날아가야 되잖아요. 로켓이 날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서 터져야 되나요?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로켓이 날아가다가 발사된 지 1초, 2초 만에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쏜 대로 다시 꽝 떨어졌어요. 이게 오작동이 일어났나 봐요. 그게 그대로 잡힌 거예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뿅 날아가다가 다시 꽝 떨어졌어요. 여러분, 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뿅 날아오다가 웽 공습경보라도 들리면 지하라도 내려가죠. 공습경보가 울린다, 경고가 울린다, 그거는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대피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요만큼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경고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0.1이에요. 0.2.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5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그거보다 훨씬 넘은 거예요. 2배. 근데 한 7, 8만 돼도 뭐 방금 잠깐 들었는데 수술한데도 뭐 이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 높대요. 근데 0.2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0.2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저 장로님이 그러셨는데, 목사님 풀만 드시고요. 어저께 호박부치기 먹을 걸.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만 웃는 거예요. 어저께 집사람이 호박부치기 먹자고 할 때 먹을 걸. 그러니까 여러분, 경고가 주어지고 요만큼의 시간이 남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엘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피하지 못하고 재앙을 당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길어서 읽지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 말과 기병과 같은 메뚜기 떼가 공격해 올 것이고요. 산꼭대기에서는 뛰는 소리, 병거 소리와 불꽃이 사르는 소리 같은 것들이 몰려올 것이고요. 항오를 벌이며 싸우려고 달려드는 군사와 같이 그런 것들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무시무시한 재앙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만약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대비도 못하고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올 건 빠져나오고,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다시 이제 운동해야죠. 그죠? 10kg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이제 옷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을 가지고 10kg를 빼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면 늦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바꿔야 될까요? 언제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지금.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고 계시느냐?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망가뜨리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불러서 그때에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진정한 마음은 뭐냐?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저와 여러분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지금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극진히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한글판 있잖아요. 한글 개역 한글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중심이 뜨거우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중심이 뜨겁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 같은데, 이게 바꾸다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시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심이 뜨거우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중심이 뜨거우시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중심에 뜨거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열정. 이걸 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은 중심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중심이 뜨거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을 내어주신 겁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아들마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토록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지, 왜 재앙의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뜨겁지 않고 오히려 무엇에 향하여 뜨거울까요? 세상을 향해서만 뜨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열정이 없었을까요? 열심이 없었을까요? 예배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딱 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겉모습은 다 괜찮았을지도 몰라도 속에 있는 마음이,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니까? 중심이 뜨거운 마음인데, 우리는 겉으로는 열심이지만 속으로는 냉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냥 다른 아무것도 없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이 왈칵 오를 때가 언제였었는가? 생각이나 하고 사십니까? 극진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는 살아가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를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 알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진노만 쏟아부으시면 돼요. 경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주실 필요도 없어요. 나팔을 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시고 경고의 소리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시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거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해요. 하나님 50명에서 막 쭉쭉 내려가요. 10명 의인이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왜 그거를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상의했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아무리 죄악이 넘쳐나는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멸망시키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안 멸망시키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죠.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왜 이 말씀을 듣게 될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을까요? 아니, 지난주에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까, 극진히 사랑하시니까, 중심이 뜨겁도록 사랑하시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죠. 경고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중심이 뜨겁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얼마나 저를 사랑하면 0.1을 남겨놓고 저를 알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사랑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신 겁니다. 때로는 뼈 때리는 것처럼 아파도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파도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힘겨운 상황으로 다가와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경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나팔 소리 들리걸랑 속히 돌아오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고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번에 지난주죠. 이번 주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제가 그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리고 경외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딸이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해를 했다는데 다시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의미였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야레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의 야레라는 말이 참 의미가 굉장히 있는 말입니다. 의미가 두 가지가 한 가지의 의미로 되어 있는 말인데, 야레는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따라합시다. 경외하다.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두렵다. 따라하시죠. 두렵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곳에 경외를 감이 있어요. 사람이 두려운 곳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돈이 두려운 사람은 돈에 머리를 숙입니다.
권력이 두려운 사람은 권력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힘이 두려운 사람은 힘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아시잖아요. 런닝맨에 보면은 요즘에 런닝맨 하죠, 그죠? 런닝맨을 보면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김종국이 아시죠? 예. 아무리 유재석이 뛰어나도 유재석도 김종국이 힘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야레라는 말에는요, 두려움과 경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누구를 경외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경외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아직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찬양을 통해서 야, 네가 나를 드디어 25년 만에 내가 너 아들을 주니까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노라라고 주님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무엇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혹시나. 여러분, 혹시나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자기의 아내 사라를 몇 번이고 여러분들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나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었나요? 살기 위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의 왕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게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갈과 함께 아들을 낳고 나서 그냥 얘라도 그냥 내 아들로 삼으렵니다. 주님께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나서 경외감을 느낀 것은 언제 이후였었나요? 그 아들을 누구한테 바칠 때, 이삭에게 바칠 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까지는 무엇이 더 가득했었던 것일까요? 세상의 두려움이 누가 이제 죽으니까, 드디어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삭이 죽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두려운 순간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하나님 경외로 바꾼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경외한 것을 아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이 두렵고, 우리의 삶의 물질이 두렵고, 우리의 삶의 관계가 두렵고, 우리의 삶의 자녀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두렵고, 아내도 두렵고, 부모님이 두렵기도 하고,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직장 상사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후배가 두렵기도 하고, 일이 두렵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로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진짜 경외인지 무늬만 경외인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메뚜기 떼를 주님이 준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을 얼마든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왜요? 주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되는 걸 원하실까요? 그렇죠. 재앙은 회복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뭘 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아는 거예요. 겉만 돌아오는지, 속이 돌아오는지, 겉과 속이 같이 돌아오는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겉과 속이, 우리가 보통 그거를 어려운 말하면 성속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겉과 속이 일치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중심이 뜨겁도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재앙 같은 것도 우리에게 준비하시긴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재앙을 경험하는 그때라도 주님 계속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그게 이제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슈브예요, 슈브.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오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돌아오는 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은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